양재육부 열린 회시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다 읽지 않고 오늘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고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팔러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제자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간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나는 비록 떠나가지만 나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단어 우리가 참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한문으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한문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원어, 헬라어를 음역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원래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 되겠는데요.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파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얘기한 것입니다. 단어를 이룬 것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가까이, 곁에 있다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가깝게 부름받은 자의 뜻입니다. 이게 원래 문자적인 뜻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 중재자, 카운셀러, 나를 대변해주는 대변인자, 위로자, 조력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란다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 유래는 고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 측의 변호사에게 심히 추궁당하여 스스로 변호 없을 때, 남처한 입장에 처해졌을 때 피고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불러 피고 옆에 세워두고 그 부른 사람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는 오늘날과 말하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악간의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친구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다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죄값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변호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지지해 주시는 분을 얻게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혜사인데 오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원래 헬라어에서 이 다른이라는 쓰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는 같은 본질, 속성을 가진 것 가운데 또 다른 것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헤테로스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알론 파라클레토스라고 사용했습니다. 나랑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 한 쪽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알론을 썼다면 사과 한 쪽을 다시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 헤테로스를 주면 사과 말고 귤 한 쪽을 달라는, 다른 과일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나와 같은 본질의 알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분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꼭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알론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음받았다 했을 때 거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말하십니다. 인간은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듣고 볼 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강조하는 데서는 때때로 성령을 에너지, 파워, 힘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 어떤 집회를 가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마치 에너지 파워 받아라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정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힘 그런 것으로 성령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같은 감정이 있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것 같이 성령이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의지대로 원하는 것이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이 말은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바로 성령님은 그래서 어떤 성령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가장 합당한 태도는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체로 교제하시는 분, 바로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성령님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모든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래 원저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성령님께서 우리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적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너희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며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세상에서 거짓말에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14장 6절 바로 본문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시게 하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메시아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하시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전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삼층천에 갔다 온 놀라운 경험을 하였지만 그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더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한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성령님에게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 처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의 소리에 무시하게 되면 점점점 무뎌져서 소를 훔치는 도둑으로 완고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것이 죄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한다면 점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회개는 없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지식으로만 탐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죽게 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종교의 삶은 의지만 남고 종교성만 남고, 그래요 고갈과 탈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비전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올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야 우리 성령,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절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5분씩 만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바꾸느라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장막, 우리 가름막을,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어떤 위대한 예언자도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신 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잠깐 오셔서 감동함을 주셨지만 떠나셨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모든 것을 찢으셨기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파라클레토스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사탄의 공격은 늘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무시하게 되고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그리고 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일이라면 나의 핵심 전략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찰스 스윈도레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장애물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십니다. 고민할 때 위로하시고 슬플 때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좋으신 인도자 되신 변호사 되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성령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될 것은 이 성령님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일을 하셨으니 그분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계명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러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님께 교제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누가 말한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유익 있게 듣는 것입니다. 시간을 누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을 떼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시간을 떼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나의 말을 그분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그 과정, 그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령님 인격이라는 분뿐만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 보면 에너지가 충만해서 배터리 파워가 충전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도교에서 제가 옛날에 강남역이 지나가는데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저를 띠끌고 갔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주에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 가을인데 그 우주의 그 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겨울인데 봄이 오면 제가 아마 그런 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를 깨닫게 되면 그 우주의 기회를 느껴서 도가 통하게 되면 자유를 누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교 내 것을 비우면 득도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 이런 것들을 내가 받는 거, 그래서 찌릿찌릿해지고 갑자기 막 예언이 되고 앞이 보여지고, 이게 성령 충만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한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점 들어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상담 중에 아버지가 난 너한테 실망했다라는 그 말을 들어서, 너 대학을, 아버지가 의사여서 너도 의사를 갔어야 되는데 의사를 가지 못했. 이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나는 실패한 아들이다. 늘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들, 이 마음이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항상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인데요, 하루는 교수가 칭찬하면 그날은 천국입니다.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저한테 좀 뭐라고 하면 그날은 지옥입니다. 마치 교수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지해 줄 것 같은, 항상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그게 내 안에 가득 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영을 죽게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깨달아 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교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 마음은 주시니까 제 마음까지 그 마음이 가득 차니까 더 이상 교수의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인생이 불안해지고 실패한 것 같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고와 같은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내 인생이 이제 망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패배자로 여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구나,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는 생각이 내 성령님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고아 같은,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갈 땐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그게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느낌으로 체험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럴 때 더 이상 세상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인품이 나에게 쌓여져 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그래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영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기고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죽음 앞에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이 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을 때, 그 단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담대하게 다락방에서 나아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증인의 삶,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 나의 변호사 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며 자신을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교제하는 삶이 누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관심 갖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비록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으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진정한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 성령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성령님을 근심하는 그렇게 하는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낭망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과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오해하고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이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